버려진 장애인들의 아버지 김성곤 목사.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고운 장애우 공동체 식구들의 희망 편지. 뜨거운 열정으로 뭉쳤다 워십 댄스팀 모세. 이들이 전하는 성령 충만한 무대. 뼈가 녹는 고통에도 거리로 나선 이계술 목사. 아픈 몸과 싸우며 복음을 전하는 특별한 사연. 소박하지만 사랑이 듬뿍 담긴 밥상. 드셔보실래요? 보길 교회의 맛있는 초대. 소외된 노인들과 장애인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품는 고운 교회. 그리고 그들에게 기꺼이 가족이 되어준 김성곤 목사. 사랑이 넘치는 고운 교회의 특별한 가족 이야기를 만나봅니다. 대전의 한 주택가 외진 건물에 자리한 고운 교회. 김성곤 목사가 이끄는 대전 고운 교회의 새벽이 밝았습니다. 그리고 새벽을 깨우는 기도 소리가 예배당을 울리는데요.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몇 안 되는 성도들, 그마저도 노인이 대부분입니다. 교회를 크게 하고 또 교인들을 많이 모으고 그런 데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 그런 모습으로 목회를 하고 싶었고, 그리고 우리 교인들한테도 지금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새벽 예배가 끝나고 부지런히 어디론가 발걸음을 재촉하는 김성곤 목사. 김성곤 목사가 돌보는 이곳은 바로 고운 장애우 공동체입니다. 코를 기름기름 보이니까 왜 거기서 자 침대에서 안 자고 밥 먹자. 밥 먹자. 나와. 한국아 밥 먹자. 일로 김 목사는 낡은 아파트에 세를 얻어 장애인들과 함께 공동 생활 과정을 꾸리고 있습니다. 함께하는 장애인들은 모두 가족의 부양을 포기한 이들인데요. 목회를 시작하면서 장애인 공동체까지 꾸리게 된 건 16년 전의 일. 추운 겨울 집 앞에 버려진 승기를 발견하면서부터였습니다. 부모가 포기할 정도로 장애가 심각했던 6살의 승기. 처음에 이제 잘 걷지도 못했어요. 한 20m 가면은 주저앉았어요, 그냥. 내성마비 애들, 걔네들하고 같이 있어가지고 걷는 것을 훈련이 안 돼 있어가지고 걔네들 막 기어다니고 하는 거. 그래서 걸을 줄은 아는데 걷지를 않아가지고 다리 힘이 없어서 한 20m 가면 툴썩 주저앉고. 저를 어렸을 때부터 잘 키워주시고 정말 고마웠죠. 목사님이 가장 좋을 때는 언제가 가장 좋아요? 가끔 용돈 주시거나 아니면 맛있는 거 사줄 때. 김성곤 목사는 6살의 승기를 입양했고 이후 소문이 퍼지면서 장애인들이 하나둘 공동체에 모이게 된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32살 진영 씨의 상태가 가장 심각합니다. 완전히 얘 젓가락질 못하니까 손으로 막 집어먹어. 자신의 나이도 셀 수 없을 정도인 진영 씨는 혼자서는 생활하기 힘든 지적장애 1급입니다. 아이처럼 대소변도 혼자 가리지 못할 정도이니 하나부터 10까지 모든 것을 챙겨줘야 합니다.
예. 고은 장애우 공동체에서는 생활 규칙이 하나 있습니다. 공동체 식구들 모두 몸이 불편한 장애인이지만 언젠가는 홀로 자립을 해야 하기에 집안일 하나하나 나누어 역할 분담을 하게 됐습니다. 역할 분담이 있으니까 완벽하게는 못해도 자기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걸 스스로 알고 할 수 있게 해주니까 자기들도 좀 뿌듯하겠죠. 이제 내가 할 일이 있다고 하는 게. 16년간 가족에게 버림받은 수많은 장애인들을 거두면서 힘든 날도 있었습니다. 학교 다닐 때 뭐 그 급식소 앞에서 오줌을 누지, 그리고 차 유리 다니면서 다 깨버리지. 돌멩이 가지고 차 유리를 깨질 때까지 두드리니까. 한바탕 정신없는 아침을 보내고 장갑 어떻게 했어? 이쪽 어디 갔어? 김성곤 목사와 진영 씨가 외출 준비에 나섰습니다. 중증 장애가 있는 데다 건강이 좋지 않아 수시로 병원을 찾는 공동체 식구들. 감기가 좀 심해가지고요. 예. 했다가 그러면 기침 가려는. 기침 좀 하고. 손 내봐요. 해. 잠 잘 자요? 네, 자다가 이제 몇 번씩 깨요. 고기 먹고 있다 펴거다. 장애 몇 급이죠? 별말 고기 먹어야 하자. 1급이요. 1급. 오늘은 진영 씨의 감기 치료차 병원을 찾았습니다. 몸이 약해 그래. 약해서 너무 이렇게 날이 춥다든가 하면 금방 감기 걸려. 무상으로 장애인들을 돌보다 보니 들어가는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크게 뭐 폐렴 뭐 이런 게 걸리면은 굉장히 곤란하지. 병원에 장기간 입원해야 되고 근데 그런 어려움이 있죠. 그런 병원비도 많이 나오고 한 번씩 하면 뭐 100만 원 넘게 나와버리니까. 이제 남아있는 식구들을 위해 서둘러 집으로 가야 하는데요. 그 시각 달콤한 단잠에 빠져있는 식구들. 남아있는 식구들을 챙기고 남은 집안일을 마저 정리하는 건 박영의 사모의 몫입니다. 대식구다 보니 하루에 한 번씩 빨래는 필수. 식구가 많고 애들이 다 흘리고 그래서요. 이건 날마다 해야 돼요. 그 사이 외출 준비를 마친 사모가 세탁기가 다 돌아가기 무섭게 옷가지들을 꺼내 서둘러 널기 시작합니다. 박영의 사모가 도착한 곳은 대전의 한 장애인 복지관. 박영의 사모는 복지관 식당에서 주방 찬모로 일하며 부족한 운영비를 벌고 있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원장님. 17년째인데요. 7년은 무료로 하루도 안 빼고 봉사하고 8년은 이제 조리사 해가지고 여기 8년 됐어요. 어쩔 수 없이 생활전선에 뛰어들어야 했지만 복지관 식당 일로 매달 버는 100여만 원의 돈으로 교회와 공동체를 운영할 수 있어 다행이라고 합니다. 좋아요. 에너지가 넘쳐 일하면 행복해요. 감사하고. 일할 수 있다는 건 진짜 눈 뜨면 감사하죠. 그죠? 각자의 위치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다하고 있는 김 목사 부부. 그 사이 김성곤 목사는 아들 승기와 함께
몸이 불편한 한 성도의 집을 찾았습니다. 목회 활동에 공동체 생활까지 바쁜 시간 속에서도 다른 성도들을 살피고 보살피는 것 또한 소홀히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체장애로 휠체어에 의존해 생활하고 있는 박종혜 집사. 얼마 전 새로운 보금자리를 찾은 그에게 김성곤 목사는 첫 번째 손님이자 유일한 가족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영식 먹고 제대로 건강 얻었어. 하나님의 영. 너 종혜 삼촌 좋아하잖아. 왜? 어? 맨 처음 믿지도 않았지 뭐. 근데 교회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함께 다니다가 교회 생활도 하게 되고 이제 집사님 되셨잖아요. 성스레요. 예배 시간 한 번 안 빠져. 행사를 하나님께 맡겨. 소외되고 갈 곳 없는 장애인들을 한 명 한 명 사랑으로 품어주는 김성곤 목사. 그에게 장애인 사역은 목회만큼이나 큰 사명입니다. 다음 날 오후 공동체 식구들의 외출 준비가 한창입니다. 주일 예배 하루 전 남자들만 은밀히 들릴 곳이 있기 때문입니다. 차례차례 차에서 내려 5 남자가 수줍게 들어간 곳은 바로 목욕탕. 교회에 가기 전 모처럼 만에 모두가 말끔히 묵은 때를 벗고 남자들만의 화합을 다지기 위함인데요. 자식과도 같은 공동체 식구들의 등을 하나하나 모두 밀어주는 김성곤 목사. 몸이 많이 불편한 진영 씨는 구석구석 머리까지 깨끗이 감겨줍니다. 그리고 나서야 자신을 챙기는 김성곤 목사. 사우나까지 마친 고운 장애우 공동체 남자들만의 끈끈한 목욕 시간이 마무리됐습니다. 다음 날 몸도 마음도 맑은 주일이 시작됐습니다. 김성곤 목사를 비롯 공동체 식구 모두가 주일 예배를 위해 교회를 찾은 성도들을 일일이 맞이합니다. 노인과 장애인들을 위해 활짝 열려있는 고운 교회. 다른 곳에서는 환영받지 못해도 이곳에서만큼은 기댈 수 있는 서로가 있어 마음속 위안을 얻습니다. 이렇게 하시면서도 복지 쪽에 신경을 많이 쓰시다 보니까 이제 교회가 반 이상 또 장애인이다 보고 이렇게 또 이렇게 전도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장애인들이 많이 들어왔네요. 안 빠졌다. 진영 씨와 박영의 사모도 예배당에 자리를 하고 이제 고은 교회의 온 식구가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을 만날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그대로 받는 것이 오늘도 작은 자들 곁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김성곤 목사. 하나님 이걸 원하십니다. 김 목사는 연약한 이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건전한 사람 뭐 100명이나 장애인 100명이나 그 영혼 구원하는 건 똑같다라고 목사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려운 이웃을 돕는데 더욱 그런 것을 목사님이 하죠. 그래서 성도들도 날마다 보고 듣는 것이 그런 계통 그런 쪽으로 듣지요 우리가. 주일 예배가 끝나고 작은 예배당은 모두가 둘러앉을 수 있는 식당으로 변합니다. 식당이 없으니까 교회를 이제 활용해서 같이 분위기 좋아요. 화려하고 풍성하진 않지만 함께 나눌 수 있어 행복합니다.
김치찌개가 겨울엔 잘 나죠. 외롭고 소외된 사람이라도 모두가 축복이 되고 사랑이 되는 고운 교회. 남들이 보기엔 불편하고 힘들어 보이는 장애의 사역이지만 김성건 목사는 그들에 대한 마음을 멈출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다 그렇게 생각하고 십자가는 덩어리에 지고 가야지 그렇죠. 입에 지고 가서도 안 되는 거고 벗어 던져서도 안 되는 거니까 하나님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면 지고 가겠습니다. 주님의 뒤를 따라서 이제 이렇게 뚜벅뚜벅 가는 거죠. 모두가 어려워하고 꺼려하는 길을 의연히 걷는 김성건 목사. 김성건 목사는 오늘도 희망이 필요한 그들을 위해 기꺼이 두 팔 벌려 주님의 사랑을 전할 것입니다. 예배당을 가득 채운 여성 성도들. 아니 남성 성도들은 다 어디 갔대요? 남성 성도들의 대표주자 고요하던 예배를 열정의 예배로 분위기를 뜨겁게 달굴 그들이 온다. 교회 무대를 사로잡은 그들. 국내 최초 아저씨 워십 댄스팀 우리는 모세다. 춤에 빠졌다는 남성 성도들이 있다. 그것도 교회에서 벌어진 일이라는데. 유명하시고요. 인기 최고예요. 멋진 오빠들이죠. 어디 가면 그분들 찾을 수 있나요? 가서 멋지신 분들만 찾으시면 돼요. 척 봐도 멋진 오빠 소리가 절로 나온다는 그들의 정체가 궁금한 제작팀. 직접 수색에 나서 보기로 했는데요. 그러나 야심한 밤이 되도록 개미 한 마리 나타나지 않던 바로 그때. 에헤이? 아니 이분이 멋진 오빠? 하나둘 모여드는 단원들? 그런데 소문자자하게 들었던 멋진 오빠라고 하기에 나이가 좀 많아 보이십니다 그려? 춤 잘 추시는 분들 있다 그래서 찾아왔는데 여기 맞나요? 예, 잘 찾아오신 것 같습니다. 아버님들 다 나이가 많으신 것 같아요. 예, 나이가 이제 뭐 최하가 한 45살부터요. 많게는 한 거의 한갑에 가까우십니다. 46살. 59입니다. 평균 나이 53세를 자랑하는 이들이 바로 아저씨 댄스팀 모세. 활동한 지 13년 차 접어드는 프로팀으로 벌써 3번째 멤버 교체를 거쳤는데요. 이들의 길을 단번에 알아보고 워십 댄스를 제안했던 건 바로 천미선 단장. 오랜 시간 이들을 지켜본 결과 그 열정만큼은 20대보다 뜨겁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어딜 가나 문제 학생은 꼭 있는 법. 사실 환갑을 바라보는 단원들의 나이를 생각하면 되레 뻣뻣한 몸이 자연스러울 터. 잘 안 되세요? 나이가 있으니까 그렇지. 그래서 자신들만의 요령이 생겼다고 하는데요. 마사지 하는 거예요, 마사지. 자, 이제 제대로 실력 발휘 들어가나 봅니다. 아니 그런데 이들이 선보인 건 다름 아닌 셔플 댄스. 스텝이며 동작은 맞는 것 같은데 어째 조금 느낌이 달라? 작년 한 해 동안 10대와 20대 사이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셔플 댄스. 빠른 박자의 리듬을 온몸으로 살려야 하기 때문에 웬만한 젊은이들도 쉽지 않은 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박자 한 번 놓치지 않고 스텝 한 번 엉키지 않는 우리의 아저씨들. 누가 이들을 50대라 하겠습니까? 하지만 이렇게 되기까지 쉽지만은 않았던 시간이 있었다고 합니다. 4, 5개월, 6개월. 왜냐면 일주일에 한 번 모이시니까 그렇게 한 곡을 나가는 것도 굉장히 빠듯해요. 4분짜리 한 곡을 익히기 위해 몇만 배의 시간을 들여야 했던 모세팀. 쭉쭉 뻗어서 스탑을 하셔야 되는데 던지고 지금 이렇게 되시거든요.
일이 바쁜 중년의 남성들이다 보니 일주일에 딱 한 번 시간을 내는 일조차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 눈에 띄는 한 단원. 때리고 반대로 뒤집어. 기존의 멤버들도 이렇게 힘들었는데 입단한 지 이제 2달째인 신입 단원에겐 모든 것이 산 넘어 산. 오, 되네. 파이팅! 제가 일단 좀 늦게 들어와가지고 아직 다른 대원들보다 동작이 좀 약해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어느덧 하루의 끝자락에 모인 단원들. 다음 주에 있을 공연 때문에 쉽사리 연습을 끝낼 수가 없다고 합니다. 남들 보기에는 뭐 아우 막 힘들겠다 다치겠다 이런 걱정들도 하시는데 저희들은 뭐 노력하면서 즐거움을 찾습니다. 하나님한테 다가갈 수 있는 그 여건을 한 가지로 더 마련을 하죠. 스스로가 그런 것들은 장점이 많이 됩니다. 그저 사람들 앞에 서기 위한 몸 찬양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릴 찬양이기에 힘들어도 지쳐도 쉴 수 없다고 말하는 그들. 이런 귀한 마음이 오랜 시간 팀을 이끌 수 있었던 비결인가 봅니다. 팀의 총무를 맡고 있는 김범석 집사의 출근길. 연습이 끝나면 다시 평범해지는 모세팀의 일상이지만 워십을 향한 열정만은 멈출 줄 모릅니다. 핸들 돌리랴 어제 연습했던 동작 해버랴 손이 모자랄 지경. 아유 어째 좀 위험해 보여요. 저희도 가끔 그럽니다. 자주 하는 건 생각을 하는데 음악을 듣고 그러면서 이제 한마디 이제 동작이 나올 때가 있죠. 운전하다 말고 그래가지고 아저씨가 막 못하게 하고 그러기도 하고 그러는데 몰입하다 보면 또 그러나 봐요. 제가 이해해야지 어떡하겠어요. 춤 사랑은 김 집사의 일터인 의료기 매장에서도 소문이 자자하다고 하는데요. 제가 이제 뭐 여기서는 낮에는 여기서 일하지만 저녁에는 제가 뭐 하는지 아시죠? 예. 제가 사발에 나가네. 공연을 앞두고 있다든가 그럴 때는 이제 막 떨려요. 예, 틀리면 어떡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연습하는 걸 좀 한 가지만 보여드릴까요? 네. 춤을 위해서 구두까지 벗어 던지고 김범석 집사의 맨발 투혼의 분위기가 후끈 달아오릅니다. 무반주의 어색한 몸짓이지만 모세팀에 득이 된다면요 이쯤이야 대수려. 열심히 추는 모습이 더욱더 감동적이기까지 합니다.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최고! 우리가 이제 직장생활을 하고 이렇게 일을 하고 하다 보면 일에 매이다 보면 하나님하고 멀어질 수가 있지 않습니까? 항상 이게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이 춤을 춘다라는 것이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한편 짧은 연습 기간 탓에 문제의 멤버로 지목당했던 신입단원 하성덕 집사. 부족한 실력을 채워줄 비장의 무기가 있다는데요. 그건 바로 모세팀의 안무 동영상. 계속 보면서 지금 그 순서를 익히고 있는 건데 한 50번 정도 봤는데 이거 도저히 잘 안 되더라고요.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본래 반대로 움직여야 하는 팔과 다리고는 어느새 자신도 모르게 같은 방향으로만 돌아오고 아니 또 틀리네. 오른발하고 이 오른손이 같이 나가면 안 되는데 이게 나도 모르게 자꾸 이렇게 되네요. 아하 이게 뭐라고 달밤에 춤을 추게 만드는 건지. 제가 이제 49인데 49 먹고 그 음악에 맞춰서 뛰는데 누가 하죠 뭐 이렇게 손가락질하면서 욕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뛰는 거 보면서 다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거이기 때문에 더 일단 좋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화이팅! 공연까지 앞으로 남은 시간 이틀. 이쯤 되면 모든 준비가 완벽해야 할 텐데 어째 연습실이 썰렁합니다. 아직 안 끝났어요 일이? 가게 계세요? 네, 두 분 빠졌는데 어차피 당일날 조금 빨리 만나서 한 두 번 마치는 수밖에 없고 오늘은 인원이 적으니까 제대로 해야지 하려면 이게 뭐냐고. 예 집사님.
좀처럼 늘지 않는 실력에 애는 타고 한마음처럼 움직여주지 않는 단원들이 야속하기도 하지만 결코 웃음만은 잃지 않는 모세팀. 아이고 공기반장님 죄송합니다. 앞으로 잘 좀 합시다 우리. 길줄 아는구만. 내 마음 벅차네 수행한 일 볼 때 어둡던 지난 나주가 바꿔주셨네 높은 곳에 올라가 외치고 싶네 날 향한 주님의 그 사랑 모두에게 나 기쁨에 노래하리 날 구원하셨네 온종일 나 춤추리 그 사랑 때문에 드디어 공연 날. 공연 전 꽃단장에 여념없는 모세팀. 긴장되는 마음에 옷매무새 하나하나에도 힘이 들어갑니다. 긴장은 안 되세요? 어떠세요? 긴장은 안 해요. 항상 최선을 다하니까. 아직 안 되고 있어요. 큰일 났어. 잘해야 되는데 두근두근. 하지만 두려움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의 협력에 함께 하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죠. 50대 아저씨들의 워십 댄스로 뜨거운 예배를 드릴 모세팀 준비 완료. 오늘의 공연은 인근 교회의 수요 예배를 섬기기로 했는데요. 소문으로만 듣던 남성 워십팀이 함께한다는 기대에 많은 성도들이 모이고 모세팀도 기도로 긴장된 마음을 다잡아 봅니다. 그래서 남성 몸 찬양단이 모세 몸 찬양단이 저희들을 드디어 모세팀의 찬양 순서가 시작됐습니다. 딱 봐도 점잖아 보이는 이들이 댄스라니? 기대 반 걱정 반의 시선들이 가득하지만 단원들 음악이 시작되자 눈빛부터 달라집니다. 덕분에 근엄하시던 장로님, 권사님들도 박수는 기본. 이번엔 어떤 무대가 이어질까 기대해보는데요. 자, 이번엔 젊은 청년들까지 사로잡을 비장의 무기 셔플 댄스 나갑니다. 아버지 같은 분들이 최신 유행 댄스를 섭렵했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긴장을 언제 했냐는 듯 단원들은 무대를 누비기 시작합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찬양의 기쁨을 잃지 않고 서로 배려하고 돕는 믿음의 형제들. 그 힘이 아니었다면 13년간의 공연은 아마 불가능했겠죠? 마침내 마음 졸이던 단원들도 신입 단원들과 힘을 합쳐 한치의 실수 없이 공연을 마쳤습니다. 연습들을 하셔서 너무 그 나이에 아이고 너무너무 아주 기쁘게 봤습니다. 은혜스러웠습니다. 네. 아유 그래서 우리 교회도 그렇게 시작하면 쓰겠다고 지금 이야기했다니까요. 뭐 저희가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찬양 드렸으니까 저희가 잘하고 못한 것보다도 저희들의 어떤 마음과 믿음이 주님 앞에 전달됐을 걸로 이렇게 믿습니다. 모세와 같이 힘있게 우리들이 복음 전하는 사역자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성경 속의 모세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기적을 보였다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나이, 성별 그 무엇도 필요하지 않음을 몸소 보여준 아저씨 워십팀 모세. 앞으로도 그들의 기적 같은 공연은 쭉 계속됩니다. 뼈가 녹는 고통. 하지만 복음을 전하는 일을 멈출 수는 없습니다. 심하면 이제 뼈가 이제 녹아내린다. 가시밭길 속에서도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싶다는 이계술 목사. 그의 안타까운 사연을 만나봅니다.
경기도 과천의 한 공원. 찬바람이 뼛속까지 파고들 것 같은 추운 날씨에도 노방전도에 임하는 한 부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불신 영혼들을 불쌍하게 생각하는 마음을 주셔서 그런 마음으로 복음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계술 목사와 윤미연 사모입니다. 한 명에게라도 더 복음을 전하기 위해 전도지를 나눠주는 부부. 하지만 행인들의 반응은 냉담하기만 합니다. 그 때문일까요? 이계술 목사의 안색이 좋지 않습니다.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다리를 부여잡는 이계술 목사. 많이 아프죠? 저기 의자에 가서 좀 쉬었다 합시다. 못 일어나시네. 예? 예. 천천히 걸어가셔. 많이 오늘은 힘드셔요. 결국 벤치에 앉고 마는 이계술 목사. 윤미연 사모가 가방에서 약을 꺼냅니다. 약을 갖고 다니셔야 돼, 이렇게. 다발성 골수증이란 혈액암을 앓고 있는 이계술 목사. 골수세포가 이상을 일으켜 주변의 뼈를 서서히 파괴하는 질환입니다. 이제 좀 심할 때는 이렇게 좀 통증이 올 때도 있고 또 다리 근육이 땡겨서 힘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앉거나 일어설 때 극심한 통증이 발생하는 병. 결국 부부는 노방전도를 접을 수밖에 없습니다. 부부가 향한 곳은 경기도 과천의 비닐하우스촌. 꿀벌 마을이라 불리는 이곳은 재개발 바람에 떠밀려나 갈 곳 없는 이들이 모여서 살아가는 곳입니다. 이계술 목사는 철거 직전인 이곳에서 20년 넘게 살고 있습니다. 찬바람이 그대로 들어오는 허름하고 위태로운 집. 임시로 지은 집이다 보니 난방조차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나마도 여기에서조차 쫓겨나면 갈 곳이 없습니다. 많이 힘들죠, 목사님. 오자마자 쓰러져 눕고 마는 이계술 목사. 우리 목사님은 몸이 편찮으시니까 어쨌든 인간 생각이 들어서 또 안 나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을 때가 있어요. 이계술 목사가 휴식을 취하는 사이 윤미연 사모는 남편을 위해 연탄불을 갑니다. 다행히 주위 사람들의 도움으로 연탄을 얻었지만 넉넉하게 뗄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연탄이 많이 필요, 천장이 넘게 겨울에는 그렇게 떼야 되는데 그렇게 떼본 적이 없어요. 네. 아껴서 떼죠. 낮에는 막아놓고 이제 저녁에는 좀 터놓고 이런 식으로 떼죠. 아껴서 떼야 되니까. 언제쯤 부부에게도 따뜻한 날이 찾아올 수 있을까요? 찬양을 부르는 이계술 목사. 하나님을 찬양할 때는 고통도 잊을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통해서 받은 은혜가 이제 지게 오니까 하나님이 이제 그 은혜를 통해서 제가 어떤 사명감을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늦게나마 신학을 하게 됐습니다. 늦은 나이에 시작한 목회 생활. 주님의 부르심으로 시작한 개척교회 생활은 가시밭길의 연속이었습니다. 충남 아래에 있는 성안인데 그 성안을 여기다 교회를 개척했는데 그 교회 개척했던 건물을 또 얼마 있다가 헐어야 된다는 겁니다. 도로 부지로. 그 건물을 내어주고 다시 이곳으로 오게 됐어요. 그래서 이곳에서 또 이제 오자마자 사실은 일주일인가 있다가 이곳에 또 불이 나가지고 완전히 다 하우스가 타버리고
입고 있는 옷 한 벌밖에 안 남았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작년 1월 혈액암이라는 더 큰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암으로 인한 고통도 그의 열정을 꺾을 수는 없었습니다. 아픈 몸을 이끌고 노방전도를 하며 사역을 이어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말씀을 읽고 구원받는 모습을 생각해 보면 참으로 이 글을 쓸 때 제 마음이 항상 설레이고 또 항상 감격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전도지를 항상 쓰게 됩니다. 빨리 병이 나아 주님의 사역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람은 그것뿐입니다. 눈만 돌리면 그냥 하나님 말씀 볼 수 있게끔 여기도 붙여놓고 또 여기 또 붙여놓고 제게는 이제 누워서도 글씨가 보일 때는 묵상을 하게끔 그렇게 하려고 써 붙여놨어요. 묵상을 통해 다른 이에게 힘이 되는 구절을 찾고 정성껏 전도지를 작성하면 마무리는 아내 윤미연 사모의 몫입니다. 늘 곁을 지키는 윤미연 사모는 든든한 동반자이자 후원자입니다. 목사님이 그 중증 환자로 누워 계실 때는 상상도 못했어요. 그 언제 일어나서 복음을 전할까, 언제 일어나서 복음지를 돌릴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많이 치료해 주셔가지고 이렇게 복음지를 들고 나갈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기뻐요. 지난 여름 수술 후 상태가 많이 호전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통증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밥보다도 많은 양의 약을 먹으며 하루하루를 간신히 버텨나가는 이계술 목사. 다량의 약이 정신을 몽롱하게 하지만 복음에 대한 열정은 사그라들지 않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주사를 맞지만 이것도 역시 그 안에서 부작용이라든가 다른 병이 안 생기게끔 하는 그런 약인 것 같습니다. 매달 약값만 30만 원. 어려운 가정 형편에 눈덩이처럼 불어난 치료비는 2천만 원이 넘는 빚으로 남았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고난의 행군. 하루빨리 이 시련을 이겨내고 다시 주님의 종으로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기를 부부는 기도드립니다. 부부의 차디찬 밤이 깊어갑니다. 다음 날 이른 아침부터 외출 준비 한창인 이계술 목사. 질병으로 면역력이 약해졌기 때문에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가장 두꺼운 외투와 마스크를 착용합니다. 도착한 곳은 서울의 한 대학병원. 병세를 확인하기 위해 담당 의를 찾았습니다. 어떠셨어요? 근육이 땡겨서 이제 앉고 일어설 때 쪼그리 앉기가 좀 불편합니다. 자꾸 운동을 하십시오. 예. 자꾸 운동하는 게 좋아지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제 날씨가 이렇게 추울 때는 특히 더 그런 증상이 심해져요. 네. 이게 정상병이 발병한 지 1년밖에 안 됐지만 벌써 왼쪽 뼈가 많이 녹아내린 상태. 이렇게 되기까지 얼마나 심한 통증에 시달려야 했을까요? 뼈가 아주 굉장히 약해지고 심하면 이제 뼈가 이제 녹아내린다는 표현을 쓰는데 골용해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요. 그런 아주 뼈가 골절이 쉽게 되고 그런 문제가 야기가 되고 아직까지 면역이 완전히 100% 정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특히 이제 독감 뭐 유행을 한다든지 할 때는 그런 이제 대중들하고의 접촉은 피하는 게 좋고 그리고 몇 년간은 안심하면 안 됩니다. 계속 저희가 감사합니다.
그래도 병이 더 진행되지 않음에 감사하는 부부. 하나님이 여지껏 세밀하게 도와주시고 또 보이지 않는 것까지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그날 오후 이계술 목사의 집에 반가운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잘하셨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함께 개척을 했던 동료 최승수 목사가 이계술 목사를 만나기 위해 찾아온 것입니다. 머리가 다 나시고 머리카락이 다 나시고 머리가 빡빡 깎였는데요. 지금 이제 많이 나왔습니다. 아주 면역력이 약했을 때 100일 동안에는 아예 출입을 금하셨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못 왔어요 그때. 네, 그래서 이제 목사님하고 사모님도 통화만 하고 그냥. 오시고 싶어도 이제 네. 못 오시고 있다가 그런 모습을 또 고난을 함께 해온 친구. 목회를 하기 위해서 또 여러 가지 그냥 그 아르바이트 해가면서 그렇게 그 목회를 하셨어요 목사님이. 그 어느 때는 진짜 그 야간에 경비 서가면서까지 또 그러면서 또 새벽 기도에 지키고 또 목회하시는 그런 모습들. 일상적인 건강, 일상적인 생활, 평범한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해 주신 것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우리는 평소에는 왜 그렇게 하나님한테 뭘 다른 축복을 달라고 하는지 평소에 건강하게 해주시고 그냥 평범한 것 같지만 그게 축복이다. 저희가 오히려 그냥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가는 것 같아요 목사님. 참 고마운 일이죠. 만약에 우리 반가움도 잠시 네 사람이 어디론가 분주히 길을 나섭니다. 오늘은 목사님하고 같이 이렇게 전도지를 나눠서 가게 됐습니다. 이계술 목사가 안쓰러워 최승수 목사가 힘을 보태기로 한 겁니다. 감사합니다. 렐리야. 네. 든든한 지원군을 얻은 이계술 목사. 평소보다 더욱 자신감 있게 전도지를 건넵니다. 그래서일까요? 행인들의 반응도 다른 날보다 훨씬 좋은 편입니다. 최승수 목사도 흐뭇합니다. 목사님 이거 핫팩이거든요. 이렇게 흔드셔서 주문을 보면 손 이렇게 따뜻하게. 그렇습니까? 예. 따뜻하네요. 목사님이 오시니까요. 사람들이 전도지를 잘 받아주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추워도 이거 더워도 전도하는 날은 좋은 날이에요. 예. 할렐루야. 네, 말씀 믿으세요. 네,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복음 전하는 길을 열어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면서 열심으로 복음을 전할 그런 생각입니다. 고난 속에서도 자신의 아픔을 돌보기보다 다른 이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먼저라는 이계술 목사. 그의 담대한 사역을 응원합니다. 버글버글버글 육수 속으로 풍덩 빠진 떡, 시원한 굴까지 더해지고 바다의 보물 매생이까지 더해진 매생이 굴떡국. 드셔보실래요? 영양 만점의 오리 훈제까지 더해진 요 밥상은 바로 섬마을 집사님들의 특별식이라고 하는데 섬마을의 맞춤 밥상 맛보러 떠납니다. 해남의 땅끝 마을에서도 40분은 더 들어가야 만날 수 있는 작은 섬마을 보길도. 이곳 마을을 들썩이게 하는 소리가 있었으니 내일 뭐 잡수시고 싶어? 목소리 주인공은 바로 보길교회 이명기 전도사. 내일 뭐 잡수시고 싶어? 목사님 내일 뭐 잡수고 싶어? 뭐 드시고 싶어? 뭐 먹고 싶으냐고? 전도사님 한 것이 얼마나 맛있고 아주 뭐 김치도 삶아서 먹으면 전도사님 맛있다. 치밀한 사전 조사와 열공 끝에 이명기 전도사가 받은 영감은 바로 오리 훈제. 속전속결 어느새 부둣가에까지 등장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디 가세요, 전도사님? 아유, 배 타러 가요. 내일 주일날 점심 먹을 거 시장 보러 갑니다. 허성엽 집사님, 네네. 이상금 집사님. 이렇게 같이 가시는 거예요? 네, 모처럼 같이 가요. 같이 동행해서 갑니다. 아, 그러세요? 장볼꽃 쫓아 만만치 않은 섬마을. 좀처럼 먹을 수 없던 특식 얘기에 집사님들과 전도사님 벌써 이야기꽃을 피웁니다. 살짝 볶아가지고 양파 넣고 그렇게 볶아 놓고 그럼 맛있어요. 우리 훈제. 무려 40분을 달려 나온 곳은 완도에 위치한 한 재래시장. 바다의 고장답게 살아있는 산낙지부터 꼬막, 다양한 종류의 생선까지 바다내어 물씬 나는 먹거리들이 풍성한데 아, 여기 오리 훈제 있어요? 네. 이 고기 주세요, 2마리. 이명기 전도사의 발걸음이 멈춘 곳은 싱싱한 해산물이 아닌 오리고기집. 소고기나 돼지고기보다 오리고기는 이게 기름이 다 배출되니까 그래 좋대잖아요. 오리고기를 많이 먹으래요. 이명기 전도사는 늘 이렇게 고기 반찬을 준비한다고 하는데요. 국에도 넣고 찌개도 넣고 뭐 주일날은 노인들이 고기 좋아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뭐 고기를 많이 넣어요. 안녕하세요. 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고기 좀 조금만 살라고 그러는데요. 큼지막한 오리 2마리에 이어 이번엔 소고기까지 구입합니다. 굉장히 고기 고르는데 좀 까다롭게는 하시는데 그래도 그냥 잘 맞춰서 해드리고 있습니다. 정육점의 최고 VIP 고객인 이명기 전도사. 고기를 보니 벌써부터 군침이 도네요. 고기 좋아하세요? 예, 좋아요. 살아게는 저 오리고기가 더 좋고요. 소고기도 좋고. 한번 시래기국을 끓여줬는데 이게 맛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좀 섭섭했는데 그 다음부터 이렇게 나이가 드시면 고기를 좋아한다는 거를 제가 이제 더 많이 깨닫고. 섬마을에선 귀하디 귀하다는 고기 반찬으로 성도들을 대접하는 이명기 전도사. 여기 매생이 있네. 좋습니다. 매생이 얼마예요? 떡국에 넣으려고 그래, 떡국. 매생이 떡국 끓이려고요. 굴 매생이 떡국. 연로하신 성도들을 배려한 부드러운 매생이도 한 박스 구입했고요. 자, 이제 장보기 하이라이트, 시장의 별미를 그냥 지나칠 수 없죠. 오랜만에 순대를 먹으니까 너무 맛있어. 어떻게 고기도 이렇게 많이 사시는데 순대까지 드세요? 맛있습니다. 목에 넘어가도 안 하고 맛있다고. 뜨끈한 국물까지 한 모금 마시고 나면 오늘 같이 장보러 나오길 참 잘했죠, 집사님. 맛있네. 안녕히 계세요. 좋은 일 올게요. 네. 그렇게 장보기가 끝나고 드디어 주일 아침. 이거는 오리고기. 오리 주물러. 이건 잡채에 넣을 거, 소고기. 이것도 소고기. 이건 이제 오리 뼈. 한번 나가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사다 놓고 이게 저장해 놨다가 주일날 해드리려고요. 성도들을 위한 보길교회만의 맞춤 밥상이 준비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이렇게 식사를 하는 게 예배를 드리고 이게 사역의 일부예요. 음식 재료를 손질하고 또다시 어디론가 바삐 출발하는 이명기 전도사. 전도사님 지금 어디 가시는 거예요? 지금 교인들 모시러 가죠. 성도들을 위해 장을 보고 차량 봉사까지 척척. 이명기 전도사는 보길섬의 맞춤 슈퍼우먼입니다. 교회로 가는 길이 이보다 더 설레이고 기쁠 수가 있을까요? 당연히 할 일이고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니까 네, 너무 감사하죠. 보길교회 성도들의 평균 연령은 75세. 성도들을 위한 이 전도사의 맞춤 설교가 시작됩니다. 종지가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밥그릇이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래 담을 때요. 많은 것은 큰 그릇에서 담고 작은 건 작은 그릇에서 담고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 믿음. 귀에 쏙쏙 들어오는 설교 말씀. 두 눈이 반짝반짝 말씀에 모두가 귀를 기울이네요.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 예수님을 믿으면 멸망을 받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이렇게 약속했어요.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 이 말이요. 드디어 보길섬의 슈퍼우먼이 셰프로 변신하는 순간. 이 셰프가 선택한 오늘의 메뉴는 소고기 잡채, 매생이 굴떡국, 윤기 넘치는 훈제 오리 볶음입니다. 먼저 잡채에 들어갈 신선한 재료들을 손질하는데요. 성도들의 건강을 위해서 조미료 NO, 설탕도 NO, 기름도 넣지 않는 것이 이명기 전도사만의 비법. 기름이 잘 안 볶아요. 식용유. 이렇게 해서 잡채를 하면 이렇게 먹을 때 느끼하지 않고 담백하더라고. 손질한 채소들을 따로 볶아서 준비해두고 나면 잡채에 빠질 수 없는 소고기 등장. 불에 살살살 잘 익혀서 미리 준비해둔 채소와 섞어 조물조물 버무려주면 영양과 정성이 가득한 보길교회의 잡채가 완성되는데요. 어디 제대로 잘 버무려졌는가 한 입 맛볼까나? 맛이 어떠세요? 맛있어요. 그리고 오늘의 하이라이트 훈제 오리볶음. 고기와 환상궁합 자랑하는 양파를 곁들여 볶아주면 그 맛이 업 되는데요. 평소 훈제 요리를 맛볼 기회가 없었던 할머님들에게는 최고의 특식 요것입니다. 자, 마지막 메뉴는 어르신들을 위한 이명기 전도사의 세심한 배려가 돋보이는 매생이 굴떡국. 고기의 느끼함을 잡아줄 뿐만 아니라 치아가 좋지 않으신 어르신들도 부담 없이 즐길 수가 있는데요. 30인분가량의 떡을 투하, 여수에서 공수해온 오동통 굴까지 넣고 매생이를 넣어서 푹 끓여줍니다. 매생이가 그렇게 우리 몸에 좋고, 예. 그런데 이제 그게 그 귀하게 먹는 거라 귀한 매생이 떡국을 끓여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떡국계의 지존 매생이 굴떡국 완성이요. 배달 얼른 오세요. 배달할 사람. 요리는 이명기 셰프가, 서빙은 집사님들이 나눠 맡았는데요. 보길섬에서만 맛볼 수 있는 특별한 맞춤 밥상. 식탁에 둘러앉아 함께 나누는 모습이 마치 한 가족과도 같습니다. 바다의 귀한 보물로 불리는 매생이와 떡국의 만남. 후루룩 부드럽게 넘어가는 이 소리. 집사님, 맛이 어떠세요? 떡국이 겁나게 맛있네. 시원하고 개운하게 맛있어요. 직접 장에서 사온 소고기가 듬뿍 들어간 건강 잡채는 느끼하지 않고 담백한 덕에 자꾸만 손이 가는데요. 맛있어요. 아유, 우리 집사님들 오늘 교회에서만 맛볼 수 있는 귀한 오리 훈제 볶음에 제대로 반하신 모양이네요. 맛있어. 감미료 가루 입안에 한기가 돌아요. 이건 맛있어요. 이렇게 수고하시고 날마다 결제해주시고 모든 것을 지도해서 결국으로는 평온을 가게 지도해서 감사합니다. 보길도 섬마을 집사님들을 위한 이명기 전도사의 맞춤 밥상. 함께 나누는 밥상 사역으로 행복이 충만한 보길교회의 따뜻한 교회 밥상이었습니다.